우리 정성호 목사님을 알게 되고 참 귀한 사회를 하고 계시는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즈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고 참 이렇게 몸부림 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이 기준 중심으로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 기준으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삶이 다르고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한 사람에게 있고요. 또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 한 생명이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생명들을 전부 생명으로 바꿉니다. 그 관심이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이다. 이 말씀 전체를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관심, 가장 중요한 관심이 영혼 구원인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내리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마음을 열고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프리카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는 아프리카를 거의 매월 갑니다. 거의 매월. 1년에 한 10번 정도 가는데 가서 한 짧게는 한 열흘, 길게는 한 2주, 3주 정도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역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잠깐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한번 말씀의 본문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제가 목이 좀 안 좋네요. 물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우리에게 어느 때 주셨을까? 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갈 때가 참 많잖아요. 이 말씀의 팩트는 본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그냥 달달하게 외울 정도로 수없이 들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셨을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주님 이스라엘 회복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6절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회복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제가 긴 설명 안 드려도 정말 우리도 30년 일제 압박에 있을 때 얼마나 그 해방이 필요했습니다. 비슷한 마음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가고 나라지만 작게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내 개인적인 문제부터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품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질문합니다. 우리도 질문할 거 많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 이거 언제 회복되죠? 내 인생의 공부 문제, 육신의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우리 죽을 때까지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도 이런 질문이 많고 기도 제목이 많죠. 이렇게 주님 회복이 언제입니까? 질문했을 때에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언제쯤 될 거야? 이제 곧 됐어. 다 됐어. 더 정확히는 일주일만 기다렸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께 질문했을 때 그런 간절한 원함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될 거야? 이제 다 됐어. 이스라엘 곧 될 거야. 근데 주님의 대답은 정말 엉뚱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마라.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세상 살면서 수많은 필요한 회복들을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바 아니에요. 아버지 권한이다. 실망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대답을 드렸다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권한이고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제가 50세 때 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놀라세요? 표정들이 갑자기 20년 전, 제가 올해 이제 한국 나이가 70이고 57년생인데 20년 전에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어요. 정말 밑바닥도 그렇게 참 내려가고 왜 있을까? 육신도 안 좋고 수술도 했고 경제적으로 모든 환경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처음에는 불평이 너무 많았죠. 수술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왜 이러십니까?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말씀을 봐야 되고 네? 말씀으로 별로 안 들어오고 제 귀에 제 눈에 별로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나는데 첫째 주신 은혜가 회개였습니다. 야, 회개가 터지는데 진짜 제일 많이 지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제, 기억 못하는 제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몇 날 며칠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 군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 자체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포커스로 몰아가요. 내용이 다른데 그 수많은 말씀을 주신 것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꿈이 있는 게 얼마나 몇 번도 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도 없는 시리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포커스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다릅니다. 그 중에 주신 이 말씀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그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정말 그 중요한 은혜를 아주 제 마음속에 정말 처절하게 느꼈던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전에는 그냥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그게 팩트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말씀 왜 이때 하셨지? 몰랐습니다. 50세까지. 그냥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 처절하게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느낌을 저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아, 그게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고난이고 알 필요 없고, 다른 곳에 있는 말씀들도 다 내용은 다른데 결론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처지에 상관없이 복음 전할 있으면 무조건 하라는 것이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 영혼 구원이 있구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너는 알 필요 없고 아버지 구원하고 너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였지? 그날 제가 그때 처절하게 회개하도록으로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아,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1순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영혼 살릴 일이 생겼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내 가정 형편,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살아내기가. 그런데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1순위를 하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그렇게 살아보자. 그때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직장을 다니건 뭐 주부로 있건 뭐 공부를 하건 내가 뭐 사업을 하건 그 이유, 그것을 왜 하느냐? 내가 사역자로 살건 진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제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10세까지. 진짜 생명 살리는 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딱 맞춰져 있으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찬양 내용처럼 하나님이어서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어서, 저처럼 선교사의 삶을 살아도 괜찮고, 뭐 우리 정성호 목사님처럼 목사로 뭐 살아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도 학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일을 이 땅에서 왜 하느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게 딱 초점을 맞춰지면, 그게 1순위가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진짜 달라져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증인이에요.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나 제 아내나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살릴 일이,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하자. 무조건 먼저 하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겠죠. 뭐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서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전과 50세 이전과 이후의 20년의 삶은 완전 달라졌어요. 빼지만 증인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다. 놀랄 정도. 정말 이건 사람의 계산, 이 땅에 존재하는 계산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풍성함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물론 경제적인 거 이런 것도 다 풍성하지만, 건강 이런 것도 다 풍성함이지만, 진짜 풍성함은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경우를 당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진짜 풍성합니다.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쳐도, 내가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풍성함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짜 풍성함이에요. 그 풍성함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인 거, 이거는 저는 꼴찌복이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건요, 복 중에서 저는 마지막 복의 꼴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붙들린 자에게는 그 복도 같이 주세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제가 그걸 깨닫고 이제 몸부림치면서 20년을 살아가는 나는데,
이제 그때 20년 전에 그걸 깨닫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면 그 전에도 선교지를 많이 다닐 수 있었어요. 젊으신 때. 정말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 재결단하고 나서 내가 다녔던 선교지를 다녀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보여주시는 똑같은 선교지고 똑같은 곳인데 그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복의 사람입니다. 진짜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진짜 주시는 지혜가 언제 일어나느냐? 증인의 삶을 일순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산 것만큼은 돼요. 진짜 그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이 세상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면 이 아프리카 교회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은 전기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15%밖에 안 됩니다. 평균 55%. 그나마 전기가 가장 많은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남아공입니다. 전기 보급률은 96%입니다. 보급률입니다.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50%가 안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전기세를 못 내요. 남아공만 그렇고요. 나머지 나라들은요. 위쪽으로 가든지 조금만 고비에 있는 짐바브웨나 잠비아만 가도 전기 보급률이 39%예요. 보급률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15%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15%밖에 안 됩니다. 선교지를 수없이 다녀도 이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그 현지 아프리카 갔을 때 처음에 동남아부터 제가 시작을 했지만 그 산지족 이런 데 필리핀 이런 데 시작했지만 그런 데 갔을 때 전기가 없는 그 마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지혜가 불을 켜줘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 호롱불 같은 걸 켜는데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양초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게 밤에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열악한지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없고 불빛이 없고 또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가난하니까 진흙으로 교회를 짓거든요. 그 진흙으로 지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알루미늄 샤시가 없어요. 나무로 이렇게 막 진흙이니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창문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낮 시간도 깜깜합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여기에 불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죠. 여기 불을 비춰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몰라요. 전기도 어떻게 불을 비추냐. 그래서 초창기는 제가 발전기를 사줬습니다. 요만한 발전기, 조그만한 발전기. 근데 그걸 사용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가난해서 기름 살 때 힘들었어요. 한 끼도 배불리 못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프리카. 기름을 사서 발전기를 돌려서 불을 밝힌다? 사치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안 되는 또 보장도 남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너무 가난하니까 팔아먹기도 하고. 아이고 하나님, 어느 날 제가 그걸 여러 군데 사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걸 사용을 못하더라. 기름 살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왜 사용 안 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기름 넣어주고 그거 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용 안 해요. 녹슬어요. 마음이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 땅에 있는 지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요. 그게 태양광 전기였어요. 솔라. 이건요 기름 한 방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낮에 충전해서 밤에 불 켜는 거예요.
어차피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자제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불만 켜주면 돼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 제가 또 대학까지 전기 전자를 전공했었거든요. 저는 50세까지 잊어버리고 그냥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이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냥 솔라를. 그래서 이렇게 솔라를 설치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설치해서 이제 변기에 이제 불을 켜주는 거죠. 불을 켜주는데 저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불을 켜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결과가 너무너무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들이 막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 마을 전체에 해만 떨어지면 어둠이에요. 불빛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유일하게 불이 밝혀져요. 이거 공짜잖아요. 1년 360일 저녁마다 불 켜요. 마을 사람들이 저녁 시간 되면 교회로 놀러 와요. 불빛이 거기밖에 없어요. 아이들 교회 와서 공부해요. 불빛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내일이 시험인데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집에 오면 깜깜하니까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불을 켜면서 마을의 어린이들이 성적이 올라가요.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교회 가서 내일 시험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회 놀러 와요. 다 교회 불빛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이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또 처음에는 그냥 교회 왔다 불빛 때문에 왔다가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들이 구원하니까 제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그냥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른 거 생각나서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 사역. 그냥 저절로. 제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또 불빛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처음 그 사람이 밝은 빛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요만한 5촉짜리 요만한 전구하는 들어와도 놀랬거든요. 전기 처음 들어갈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우리가 해주는 게 LED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불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며칠을 집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자고 또 집에 가서 밥만 먹고 신기하잖아요. 이 환한 불빛이. 이제 전등식을 하는데 제가 늘 하는 건 아닌데 간혹 전등식을 한 번씩 하는데 얼마나 좋아. 춤을 추고 찬양을 드리고 원래 앞으로 사람들이 춤추면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밤을 새면서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이런 역사들을 저는 매월 저는 경험합니다. 이 전등식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불이 들어왔다고 불빛이 들어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입니다. 제가 이제 2007년부터 제가 2006년도에 어려움을 당하고 수술받고 2007년부터 이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나눔 선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서 아내랑 그냥 생활비 아끼고 사역자가 원래 어려워요. 생활 자체가 경제적으로. 근데 더 아껴서 이 사역을 계속 하는데 제가 혼자 이 현장을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섬겨서 이 목사님들이 이걸 보시고는 특히 선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일수록 더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도구다. 이런 선교의 놀라운 도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따라서 선교제 같은 목사님들이 이거 선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011년도에 나눔 선교가 탄생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일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제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고 주님이 하셔도.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는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지붕에. 밤에 이제 설치하고 안에서는 막 찬양을 하고 막 완전 뭐 기쁨의 축제에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혼자 나와서 보는데 위에 십자가 있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성경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십자가도 밝혀야 돼. 그죠? 신령을 불 밝혀야 돼. 1년 3년 오시면 그 깜깜한 마을에 십자가 밝히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십자가도 밝히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십자가가 좀 밝히고. 그죠? 멋있게 보이죠? 근데 멋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까이서 보면 진흙입니다. 교회들이. 그러면 교회들이. 십자가도 이렇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짐바브웨에 보고, 제가 멀리서 하나 찍은 거고, 멀리서. 주위에 불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사진 찍어도 우리나라 교회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왜 그런 거 아시죠? 빛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가 불이 켜지는 장치인지도 몰라요. 너무 빛이 많아요. 그 여기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더 멀리서 찍은 사진 보여드릴까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존재감이 얼마나 뚜렷한지 모르겠어요. 또 십자가까지 이렇게 불을 밝히니까 저 멀리 있는 마을에서도 저기 교회가 건너 마을에서도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있다는 나라. 그래서 교회 없는 마을도 많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저기 십자가가 보여요. 교회 있네? 그래서 그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회가 십자가까지 밝히니까 더 빨리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십자가를 밝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밝히면요,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이지만, 또 감사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자면 여기가 이제 그 바누아투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가난한 섬나라인데, 얼마나 가난하면 교회에 벽이 없어요. 그죠? 지붕만 해가지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제가 남태평양으로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는데, 지난달에는 또 솔로몬 제도도 갔다 왔고, 이게 바누아투인데,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해요. 진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이 없으니까, 이제 나이는 젊지, 일은 할 게 없지. 물가는 얼마나 비싼지 호주에서 다 실어나오는데,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2배 비쌉니다. 2배, 꼭 2배. 근데 그보다 더 비싸.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데 못 사는 거죠.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가난해. 그게 청년들이 이제 장성하고 이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상한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이 그 어떤 관계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어느 청년 하나가 하루는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성범죄를 이렇게 하고 이제 여자애 하나 숲으로 이제 붙들고 갔는데, 그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딱 보니까 저기 십자가가 딱 불이 켜져 있거든요. 빨간 십자가 막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나쁜 짓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가난한 나라일수록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신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굵은 십자가가 많이 밝혀지고 있으면요, 나쁜 짓 하기 힘들어요. 십자가를 밝혀냈더니 그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는 도둑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두려운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십자가를 밝히고 얼마나 간증이면, 이 청년이 그래서 그때부터 성범죄를 못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끔 찾아와서 교회를 다니다가 오래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눈물 콧물 흘리며 간증을 했다라고 이 현지 목사님, 이 교회입니다. 현지 목사, 제가 이제 설치하고 한 3년 뒤에 갔더니 저를 확 포옹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 마을의 범죄가 90%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빛의 사역이, 여러분, 빛이 거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빛이지만 진짜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도, 그 영적인 어둠도 물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사역.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설치하는 것은요,
이 실내에 공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를 가보시면 특히 저희들은 전기 없는 도시가 아니라 전기 없는 오지를 가잖아요. 뭐 마사이족 이런 데 90에 되는데 정말 먼지 부족같이 사는 그런 마을도 정말 수도 없이 가는데 아무 장비가 없어요. 사다리도 없고 뭐 아무 자동차가 들어가는 곳은 사다리를 싣고 가요. 근데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곳도 많아요. 걸어서 가요. 길도 없어요. 그런 데는 사다리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게차 하나만 있으면 너무 사다리차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지붕이 우리나라 건물처럼 탄탄하지 않아요. 함석이에요. 잘못 짚으면 함석이는 찢어지고 다 그냥 무너져요. 또 진흙으로 지은 집이죠. 굉장히 위험해요. 이 십자가를 고정하고 이러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장비나 이런 것도 환경, 또 저기 적도에 가까운 저 위쪽 아프리카 가면 1년 내내 여름이죠. 우리나라 요즘 뭐 39도, 40도에 난리 나는데 아프리카는 적도에 가면 늘 그냥 40도예요. 넘어요. 거기 가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샤워한 것보다 더 땀이 많이 나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일까지 해야 되죠. 또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붕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밤늦도록 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이거 원래 한두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보통 뭐 두세 시간 이렇게 막 밤늦도록 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비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막 몸이 지쳐가지고 막 그때는 지붕이 올라왔는데 어지러워서 막 쓰러지기 일부 직전일 때도 많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걸 제가 매월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성교사님들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초창기는 제가 수년 동안 혼자 일을 했어요. 거의 성교에 시작하기 전에 진짜 힘들어요. 근데요 제가요 성교제에서 일할 때마다 힘든 상황인데 안 힘든 것을 늘 경험해요. 힘들지 않은 것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인데 힘들지 않아요. 제가 지금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분들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지구에서 일한다고 이 사람들이 힘내라고 밑에서 막 찬양을 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떤 목사님은 막 말씀을 펴두고 막 읽어줘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프리카가 성경책 읽고 힘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해요. 힘들지만 어떤 데 가면요 그 더운데도 성가대 가운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구원받은 가운들이 있거든요. 가운들 또 자기들 또 막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한데 교회 올 때는요 그 물도 없는데 빨래를 해서 입는 옷을 막 화려하게 막 컬러풀하게 최고의 그걸 그 모습으로 옵니다. 참 얼마나 좀 본받을 게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성가대 가운을 입고 막 찬양을 막 2시간 3시간 일하는 내내 찬양을 해요. 저는 근데 신비한 걸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땀이 막 범벅이 돼서 막 그 양철 지붕에서 안 떨어지고 바동바동 다리는 지가 날 정도로 막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그 찬양의 소리가 그 말씀의 소리가 제 기척을 울려요. 제 힘든 것이 눈물듯이 사라져요. 와, 저는 거의 외국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힘들죠? 네? 우리 목사님 딸 이름 뭐예요? 푸른. 나이는 아직 적지만 인생 살기 힘들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힘들어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힘든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양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들 수 있어. 그런데요 이 힘든 것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 하나님 그 찬양을 올려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힘든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행복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든 건 여전히 있지만
그 하나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아님들 경험해 보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면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지붕에서 일하다가 야 성간에 가운을 입고 쫙 찬양하는데 너무, 그래서 핸드폰도 지붕에서 찍었어. 일하다가 말고.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 생명 구원, 영혼 구원, 이렇게 나가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십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면 아프리카 가면 이제 저 밑쪽에 남아부 위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짐바브웨에 빙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 있는 쪽에서 한 8시간 정도 차로 아주 험한 길을 가면 아주 오진데, 그 빙가라는 교회, 마을의 빙가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옛날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걸 설치를 해서 해양마을 설치를 환하게 해주고, 이제 이 교회가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큰 교회 이제 150명 정도 모이는데, 제가 이제 설치를 해주고 한 3년 지나고 나서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빙가보다 더 깊은 곳에 가려고 이제 가다 보니까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에서 자고 숙소가 없으니까 어제 교회가 흙바닥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시면을 해주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그때는 흙바닥, 거기에서 이제 토요일 날 자고 그 다음날 예배 드리고 같이 더 깊은 곳으로 2시간 더 가려고 이제 토요일 날 들렸어요. 한 3년 뒤에 설치해주고 제가 이제 들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와 막 미셔너리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만 저를 허깅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성장했다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들 놀랄 준비하세요. 지금 1000명이 모여요. 3년 만에. 그 내가 당신 목회를 너무 잘한다 봐. 그랬더니 아니래요. 미셔너리가 여기 와서 불을 비춰줘서 매일 사람들이 말이 큰 마을이거든요. 한 7만 명 정도, 8만 명 사는 마을이거든요. 매일 사람들이 온다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하지. 진짜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여러 번 들은 얘기지만 이렇게 큰 교회가 된 줄.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한 번에 예배를 다 못 드리니까 몇 번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토요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어요. 제가 저녁 7시에 찍은, 원래 밤 10시쯤 찍은 사진이 있으면 참 너무 좋았겠다. 지금보다 사람이 몇 배로 많아요. 토요일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토요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막 와서 누워있고 자고 막 이렇게 미리 와 있냐고. 내일이 주일인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저기 저 뒤에 오른쪽 끝에 저기 모서리에 잘 안 보이는데 사진에 누워있는 이 엄마가 있어. 아이들 저기 엄마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라니까요. 저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물통 몇 개 차고 교회 예배 드리려고 2박 3일을 걸어오게. 3박 4일, 3박, 죄송합니다. 3박 4일을 걸어오게. 2박 3일을 했거든요. 3박 4일을 걸어오게. 우와, 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3시간, 4시간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다시 통역을 해달라고 재차 질문했어요. 3박 4일.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3박 4일 걸어갔다가 예배 마치고 또 3박 4일 걸어가는 거예요. 열흘을 그냥 일주일에서 열흘을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러 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늦을까봐 미리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토요일 날 이렇게 도착할 때도 있고, 좀 안 지치면 계속 열심히 걷고, 좀 지치면 좀 쉬었다가 물통만 차고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박 2일 걸어온 사람들이 몇십 사람이에요. 예배드리고 3시간, 4시간 걸어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요, 그날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나는 선교사님 예배의 사모함을 내가 얼마나 했지?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모함도 있었지만 그냥 주일 되니까 예배 시간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당연한 듯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린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냥 오면서 회개하면서 왔어요. 나는 선교사님 예배 사모함을 얼마나 했지? 3박 4일 예배 드리고 물통 몇 개 차 먹은 것도 없죠. 제가요 아프리카 처음 다닐 때, 아프리카는 예배가 우리 전성수 아프리카 오셔야지만 남하고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예배가 3시간, 4시간이에요. 보통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12시 땡 되면 안 맞춰요. 보통 길게 드릴 때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7시, 8시.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초창기 때 다니고 예배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 다음 또 교회 설치하러 가야 되기도 하지만 막 지치고 막 땀 흘리면서 몇 시간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나라는요 예배를요 1시간 드려요. 그냥 엑기스로 임팩트하게 탁 드려도 됩니다. 왜 이렇게 길게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길다고 받으시는 거 아니고, 야, 연설을 했어요. 이 철없는 선교사가 그 옆에서 가만히 듣던 전도사 양반, 담임 목사가 나보고 뭐라는 거야. 선교사님, 제 인생 가운데 예배가 제일 행복한데 행복한 시간을 왜 줄이라고 해요? 이것도 뭐지? 예배가 제일 행복하대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세요?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 줄이라면 못 줄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진짜 행복한 기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은 거. 그거는 막 짧잖아. 막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총각 처녀가 얼마나 시간이 짧은지 몰라.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 행복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짧아. 예배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줄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때도 제가 충격받았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진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중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이게 뭐지? 드릴 수 있는 게 왜 유일한 거지?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섬김도 드리고 다 드린다고 표현. 좋은 의미로 드린다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요. 맞죠? 빈손으로 왔어요. 이 땅을 끝날 때 주님께로 갈 때도 또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다 주셨어요. 믿으시죠? 그럼요. 우리 빈손으로 왔었어요. 주님 것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이 그냥 변화만 시킨 거예요. 저 냉장고도 그냥 땅 속에 있는 거 철 파가지고 이렇게 변화만 시키고 다 그대로. 다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헌금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감사의 표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그냥 드린다고 하는 거지. 근데요, 이 땅의 것은 다 그래요. 주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예배.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나 같은 놈을 살려주셨잖아요. 천국 백성 만들어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믿으시죠? 젊고 나이 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올 때는 순서이지만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생명은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오늘 밤에 저보고 이 정경석 우리 하나님이 그래 정성교사 이제 너는 이제 이 생명 이 땅에서 끝이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내 생명을 거둬간다. 가야 돼요. 저는 그 은혜에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명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어떻게 드려야 할까? 정말 영같이 내 최선을 다해서 뭐 있을 수는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마지막 예배에 들어서 안다고 합시다. 만약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안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아마 눈물 콧물 범벅일 거예요.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너무 잘못한 것도 아이고 내가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또 주님을 만나는 감동 감격 천국 가는 그 엄청난 거 눈물 콧물 기쁨 슬픔이 막 섞여가지고 막 눈물 콧물로 예배들 예배가 막 너무 짧을 거예요. 1시간 아니라 막 수십 시간을 들어도 짧을 거예요. 그 마지막 예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아무도 우리 주위 많이 보잖아요. 저 생명은 아직 남았는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정말 영광치 최선을 다해서 내 온몸을 다해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형왕정리는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어려웠고 가장 힘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것을 시작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설치를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제 삶을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지 저희 나눔성교는요 조그마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NGO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름은 대로 어마어마한 진짜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대형 NGO 단체가 선교 단체를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결산 예산을 놓고 결산을 가지고도 정말 조그만 구멍가게와 같은 선교단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작년 10월에 우리가 1000호를 설치했어요. 1000호. 우리 방송국 PD들이 놀래요. 한 번씩 이렇게 지난해 가까운 PD는 1000호 설치했다고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 성교를 알거든요. 조그만 성교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들의 그 방향, 초점을 영혼 구원에 생명살리에 증인에 그렇게 맞추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1000호를 설치했는데 우리 시간 좀 같이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1000호 설치하는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했는데 안 보네. 안 봐도 됩니다. 안 봐. 한번 진짜 하나님 하신 우리 처음에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을 한 분, 두 분 이렇게 이렇게 동역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동역을 하고 계세요. 동영상 틀어주시고 지금 뭐 전문가시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돌려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태양광 빛과전으로 복음의 빛이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더. 우리 나눔선교의 태양광 1,000호 오늘 달성하는 기념식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눔 선교가 일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이 아프리카에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 나눔 선교에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그 아프리카에 사는 선교사로서 십자가 태양광 사역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오랫동안 오지의 빛을 밝히고 십자가를 밝히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십자가 사역을 했을 때 그 지역 사회의 선교지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 나눔선교회와 함께 이 태양광 선교를 통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 교회 커뮤니티의 그 마을의 중심의 역할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역은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와 깜깜한 밤에 불빛 하나 없는 곳에 태양광으로 밤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눔 선교회를 통해서 전기 없는 지역에 학교와 교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동인 것은 이 허허벌판에 이 교회에 십자가의 빛이 밝혀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나눔 선교회 사역에 동참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아프리카 땅에 특별히 전기가 없는 이 오지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해서 빛을 밤에 본 적이 없는 이분들에게 정말 생각나는 제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It is really a miracle. I couldn't expect such thing to happen. Now, on behalf of this local church, I believe indeed, Church of God,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so much. 19년 전 이 아프리카 땅에 1호
태양광을 설치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 이제 선언을 가져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인도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성교회 화이팅! 나는 성교회 파이팅! 나는 성교회 파이팅! 나는 성교회 화이팅! 나는 성교회 화이팅! 나는 성교회 파이팅! 나는 성교회 화이팅! 나는 성교회 파이팅! 나는 성교회 화이팅! 나는 성교회 화이팅! 우리 나는 성교회 화이팅! 태양광 천호 화이팅! 네,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영혼 구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저는 수없는 말씀 중에 모든 다른 내용이 같지만 이 정말 생명을 살려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데 우리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물론 뭐 100년, 저희 어머님은 103세까지 사셨긴 한데 작년에 우리 소천하셨는데 조금 더 사시면 좀 거의 뭐 100년이 됩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은 만년 삽니까? 1억년 삽니까? 큰 소리로. 네? 네, 영원히 살죠. 우리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이 삶 속에서 저는 제가 사역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 많은 상급들이 있겠지만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근데 상급 못지않은 최고의 상급이 또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아가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생명이 천국으로 가 있어요. 만날 때 이게 진짜 멋있는 사건이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역할은 달라요. 저처럼 직접적으로 가는 사람이고 또 간접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사람 상급은 똑같아요. 그 말씀이 있어요.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똑같은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 많이 살고 그래서 정말 꿈이 있는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기뻐하는 교회. 교회 사이즈 안 중요합니다. 아시죠? 건강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기뻐합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한 말씀 중에 사람의 생각 다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맑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